묵상하겠습니다. 시편 8장 4절 5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와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지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그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저들이오니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쇄신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하나님과의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듣는 모든 이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삶의 연속이 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순절 여정을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 수요일 예배를 기점으로 시작된 사순절기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탄 그리고 주윤절기에 이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이십니다. 이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 인성이 다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의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사도신경을 처음 만들고 고백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으로만 오신 것이냐 몸으로도 오신 것이냐 이거 가지고서 좀 논란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도 모든 증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성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모든 증언들이 계속 내려온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성육신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시죠.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 중에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종교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신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지고 계신 신성에만 집착을 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정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다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어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 성육신의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서 죄의 굴레에 빠졌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타난 그 제물처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고 계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모욕과 수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바로 그 예수께서 성육신한 사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인성이 분명히 필요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교회력에서 성탄으로 시작되는 성탄에 그 이어진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맞춰서 조율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통제 아래에 온전한 통제 아래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길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작은 인간으로는 연약한 인간으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앞에 맞서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있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독을 넘어서서 절대적인 고립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채로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신 지 이제 4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보시지만 우리가 만약에 네바다 사막 같은 곳에서 40일 동안을 혼자서 지내야 된다. 아무런 장비도 갖추지 않고
지내야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간을 읽을 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광야에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성만을 지니시고 나가신 것입니다. 극단적인 허기심, 갈증으로 인해서 체력이 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 그리고 외부의 공격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그리고 40일 동안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광야로 나오기 직전에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임재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마 사명을 받으셨을 거예요. 가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온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성육신 하시면서 받았던 사명, 이런 것들이 지금 인간 예수에게 40일간의 광야에서 지낸 인간 예수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그때 시험이 예수께 닥칩니다. 아마 우리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지금 40일 지난 후의 상태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다 인정되어 왔고 그리고 고백되어 왔지만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언저리의 이야기만을 아마 상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너무나 집중하다 보면은 그 인간적인 명료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경외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그의 신성에 흠집을 내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피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성육신이 실제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온갖 시험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지내셨고 어떤 냄새와 어떤 맛을 느끼셨는지 어떤 고통을 느끼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읽을 뿐 그것을 더 깊이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떠나는 사순절기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성정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통제 아래에 둘 수 있도록 결단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순절기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에게 다가온 시험은 능력 있는 검사와 같은 그 검사의 농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그 심판관의 시험을 넘어서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험하는 자는 악마는 이렇게 시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질문이 가장 비난한 것일까요? 아마 그 시험하는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거나 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한 이 악마의 질문은 악마의 요구는 마치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은 뱀의 질문과도 비슷합니다. 성서 일과의 오늘 말씀에는 창세기에 인간이 뱀에게 꼬리를 받는 그 사건이 그대로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하고 거의 같은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무심코 읽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질문이지만 여기에 시험하는 자, 악마와 뱀의 강교함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상태의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신 그 신성을 나타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성육신의 목적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간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더 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간의 몸으로 왔다고 하더니 결국은 신성을 썼잖아.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썼잖아 라고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뱀의 질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그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뱀이 그것을 꼬아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뱀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대답을 잘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제대로 나오자 뱀이 거기에서 다시 한번 그 여인을 꼬시기 시작하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뱀이 꼬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너희가 신이 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 간교한 술수의 여인이 그리고 그 남자가 함께 걸려들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한 첫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굶주리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널리고 널린 돌들 중에서 그 한두 개를 가지고 빵이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드셨다 그래서 뭐 그게 뭐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신성을 사용하는 건데 그게 어떤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굶주린 아들이 40일 굶었는데 잠깐 저거 좀 빵이 되게 해서 먹으면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이 야 왜 그랬어? 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좀 돌봐야 되는데 좀 뭘 좀 이렇게 먹이셔야 되는데 마시게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완전히 내려놓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작은 거 가지고 그래? 라고 말이죠. 두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데 천사들 좀 몇 명 보내서 다쳐서 그 뭐 자기 땅에 닿을 때 좀 이렇게 사뿐 이렇게 좀 닿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모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것인데 왕으로 다스리실 건데 뭐 잠깐 사단에게 잠깐 악마에게 살짝 절하고 고개만 까딱해도 되는데 그리고 다 받으면 원래 자기 건데 자기가 받는 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시험을 지금 악마가 그리스도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시험이 바로 그 성육신의 동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악마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함께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얼마나 연약하냐 봐라. 너희들이 그 힘을 조금만 사용하면 편해질 텐데 왜 그걸 사용 안 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이러고 있는 거지?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선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 유혹은 분명한 악마의 조롱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흔들어 놔서 마침내는 자신의 음흉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악마의 수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가 배고프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지금 악마는 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경제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악마의 경제 법칙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사람의 욕망은 인간으로 겪는 기본적인 일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충족되지 않는 욕망이 있느냐? 그거는 기본적인 거야. 원래 그래. 그게 아니라 야 그건 잘못됐지.
어떻게든 채워야지라고 하는 게 악마의 경쟁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는 예수께 인간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던 부분을 신성을 사용해서 채워라라고 지금 꼬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동기 자체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악마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자신의 배고픔에 주의를 기울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만족 대신에 내 힘으로 만족함을 찾아라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악마가 수시로 하고 있는 조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거기에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힘으로 내 손길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악마의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통해서 창조된 그 돌의 본성, 말씀이신 예수께서 창조 때 만들어 놓으신 그 돌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하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도 없고 먹어도 안 되는 그 돌을 먹을 수 있고 소비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본성을 바꿔서 착취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라고 지금 자꾸만 꼬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인성으로 이룰 일이 아닌 그의 신성의 능력이 가장 최고의 것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이룰 성육신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이 더 높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지금 악마는 예수께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을 온전히 내어놓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의 40일을 통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모든 유혹을 끝내 지켜내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의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도 자신의 신성도 성령의 역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삶으로 지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악마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수시로 다가오는 악마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무엇으로 맞설 수 있습니까?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신성이 아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가 악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악마의 시험을 받게 하도록 광야로 이끈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누구도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통스럽고 손해보고 위험하고 또는 공포스러운 상황에 자원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여정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도 자원해서 이 삶의 상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고통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들이 고통에 직면하게 하신 이유가 그렇게 고통을 좀 겪어봐야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참이 아닌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혼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만 상기시켜주는 그런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심한 굶주림과 배고픔과 갈증 속을, 그리고 아픔 속을 걷고 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혼자서 그걸 이겨내서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신 그 구절이 있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서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 부분은 아주 찬란하고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찬란하고 빛나는 순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찬란하고 빛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던 순간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또는 그 기억이 희미해질 때 악마의 유혹에 맞서는 법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마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편한 것이 바로 이거죠. 사랑받는 동시에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만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 처할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의 사랑은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성적이지 않고 구원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는데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받으신 이 이야기는 우리들도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도 몸을 한껏 낮추고 악마를 대적해야 된다, 악마를 마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악마의 합리적으로 들리는 속삭임을 들으면서 그 매력에 흔들릴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인간인 우리의 삶에 대한 참여의 시간이 아닙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간으로 겪어야 할 모든 것을 마주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배고픔, 목마름, 추위, 고통,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있게 할 방법,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몸소 겪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 목적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시련과 질고를 겪어내시고 죽음을 이기신 바로 그 목적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모든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입으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 그 구원이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사순절의 여정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낮추심을 기억하고 또 사람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는 바로 그 삶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그 귀한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악마의 유혹을 이기고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써왔어요. 지난 몇 주간 동안 저는 목사로서 제가 받은 소명과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저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고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도록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 역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은사의 분량대로 성품대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로, 임원으로, 성도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서 담임 목사인 제가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단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유혹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A라고 하는 성도에게 혹은 B라고 하는 성도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될까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한 설교 중에서 단 한 번도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면서 본문을 선택하고 설교를 써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신 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어떤 내용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에게 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적인 제 의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제자교회에 부여하면서 청년들이 그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청년 목회를 합니다, 청년들에게 포커스 맞추고 설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록을 찾아봤어요. 제 설교들이 다 파일로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부임하고서 한 달 반쯤 됐을 때 설교에 이렇게 썼어요. 청년들을 포커스 두지 않습니다. 장년을 포커스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다가 포커스 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청년 설교를 한다고 해서 청년들은 아멘하고 장년들은 뭐야? 이럴 수도 있고, 장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청년들은 학생들 생각은 안 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건 또는 많이 있건 간에 상관없이, 사실 믿음의 분량을 따지기도 참 어폐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설교를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하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주일 하루 그냥 좋으신 말씀 듣고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은 목사가 좀 이상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을 제가 마음에 두고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해 나간다면은 그 설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 전도경 목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 전도경 목사가 한 사람에게 주는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싸구려 심리학에 기댄 책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긍정적인 내용, 모든 죄나 또는 악마의 유혹 이런 얘기 다 빼고 그냥 긍정적으로 사랑, 소망 이런 이야기로, 기쁨 같은 이야기로 설교를 채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그맨이 아니고 이 시간에 웃기려고 서 있지도 않기 때문이고, 긍정적인 내용만 들으시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어디에선가 들려올 때 그 말씀에 견디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선포의 동기는 우리 교회 모토처럼 언제 어디서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마음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처럼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 마주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잘 정리된 밭이 아닌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마음에 걸리는 내용이 선포되게 되면은 길가나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새한테 그 씨앗이 먹히거나 싹이 나도 뿌리가 없어서 금방 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마음밭을 잘 갈아야 되고, 저는 그것을 돕기 위해서 가장 중립적인 본문으로 가장 중립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드러운 것을 먹다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자라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시련의 기절도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성경 본문이 가장 중립적이면서도 교회의 전통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성경을 골고루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성서일과 렉셔너리라고 하는 것을 본문으로 선택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픽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비춰지기를 기도하고 각자에게 적합하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 설교는 성서일과의 본문 순서를 따라갑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어떤 본문을 제가 이번 주에서 구약, 시편, 신약, 복음서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한 것이 좋을까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묻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제 목회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끊임없는 중보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갑자기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마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사랑으로 오신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을 통해 우리도 용기를 얻습니다. 성신의 도리를 지켜주신 그 사랑과 담대함을 우리도 말씀으로 배웠으니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의 유혹에 맞서 성육신의 동기를 지켜내신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지함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그 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이 지금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모든 삶의 순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